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전도사님 여행을 좋아해요.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은 자주 못 다니지만 여행 가기 전날 우리가 뭐 하죠? 준비물 챙기잖아요. 여행에서 필요한 분들을 챙겨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어디로 보냈냐면 사마리아인의 땅이나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 전도 여행 갈 때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거다 하고 준비 사항을 일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막 챙기잖아요. 옷도 챙기고 돈도 챙겨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 챙기지 마. 이건 가져가지 마. 이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이제 목전에 둔 사도들에게 용돈은 주지 못할 만정 그렇죠? 오히려 너네 가져가지 마라 그거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는 뭐냐면 물건을 넣고 허리에 이렇게 매거나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등에 이렇게 매는 쉽게 얘기해서 여행용 배낭, 그 당시에 쓰던 여행용 배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대에 뭘 넣지 말라 그러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겨가지 말라 그래요. 금이나 은이나 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폐의 단위죠. 그 당시에는 그것을 화폐로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돈 갖고 가지 마라. 여행 가는 사람에게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갈 때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전여행 가본 적 있어요? 돈 없이? 저는 아까 여행 다녔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들 한 두세 명이랑 여행을 갔어요. 그때 목적은 뭐였냐면 서해 바다 보고 동해 바다 보자. 우리가 이게 횡단이라 그러나요? 이쪽이랑 이쪽 갔다 오자.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멀잖아요. 시골에서 인천, 월미도까지 갔어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바다를 딱 보고 이제는 강릉을 가야 돼. 근데 그 당시 강릉 가려면 기차를 탔어요. 기차가 제일 쌌어요. 7시간이 걸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니까 그 반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저희는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우선은 왕복 운행표는 끊어놓자. 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차표를 끊을 때 강릉에서 다시 청량리까지 오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 거거든요. 7시간을. 그래서 왕복 거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월미도 갔다가 청량리 가서 기차표를 끊고 강릉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좋잖아, 애들이. 바다 보고. 그래서 기분에 취해서 맛있는 걸 막 먹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돈이 이제 막 떨어져. 왕복표를 끊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2박 3일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을 자고 와야 돼. 근데 돈은 다 떨어지고 그 여간비만 아주 가까스럽게 남은 거야. 밥을 못 먹잖아요. 라면만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막 버틴 거야. 낮에는 그냥 그 강릉의 그 경포대 거기 그냥 해변가에 누워있는 거야, 배고파서.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 기차표만 있는 거잖아. 근데 기차표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청량리까지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저 포천이에요. 거기까지 갈 차비도 없어요. 막막한 거야, 아주.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근처에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 가서 꼭 무작정 교회 가서 돈 좀 달라고. 우리 저기 포천에서 왔는데 돈 좀 달라고. 근데 어디 집사님인가 거기 권사님인가 여자 우리 딱 보더니 돈은 안 주시는데 먹을 걸 주더라고. 애들 되게 배고프니까 우리가 먹을 거라도 달라고. 밥을 막 먹고 기차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청량리까지 왔어요. 청량리에서 지하철 타고 의정부까지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뛰어넘었겠죠. 의정부에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포천까지도 2시간이 걸려요. 버스를 또 탔어. 돈이 없으니까 무임승차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릴 때 표를 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 시외버스라서 비싸요. 근데 3명 갔다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내리나. 왜냐면 밑에서 표를 봤거든, 그 이제 표 아저씨가. 걸리면 이제 우리 끝장나는 거잖아. 가위가위보를 해서 그랬어. 이긴 사람이 맨 먼저 내리고 진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내리자. 그래서 맨 먼저 내린 사람은 뒤에 내요 이러면 되잖아. 저는 2번째 걸렸어, 다행히. 그때 우리가 밤기차 타고 왔으니까 또 아침에 도착했단 말이야, 이제 포천에. 아침 9시인가 도착했는데 되게 두근두근 떨리더라고, 마음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리고 제가 2번째 내렸잖아요. 3번째가 이제 내려야 되는데 표 달라고 해서 제가 뒤에 내요 하고 기다렸다가 걔가 다 내리면 나면 우리가 도망가자. 도망가는데 우리가 세 갈래로 가야 된다.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걸 다 구상하고
근데 전사님이 너무나 떨려서 뒤에서 내려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가 걔가 내릴 때 같이 뛰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이게 긴장되니까 뒤에서 내려 하면서 뛰어온 거야. 도망간 거야. 나만 살겠다고. 그 친구 너무 미안해. 그 친구 아직도 그 얘기를 나한테 해. 너 혼자 살겠다 그랬다. 그 친구는 잡힌 거잖아. 뒤에서 내하고 뛰니까 세 번째 내린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 뛸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래서 걔가 어떻게든 뿌리치고 우리가 나중에 만났는데 아니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어요. 전사님도. 자 뭐냐면 돈 없으면 여행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 하려는 거야. 그렇잖아. 돈 없이 어떻게 여행 가. 지금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경찰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자들에게 돈 없이 가라는 거야.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대 가면요 보급품이라는 게 나와요. 전투화 몇 개, 내복, 양말 다 나와요. 주기적으로 나온다고요. 왜냐면 군 생활이 너무 길어. 전투 하나 갖다는 못 살아. 양말 한 켤레 갖다는 못 살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배낭, 두벌옷, 신발, 지팡이. 이거 쉽게 말해서 여벌로 준비해야 될 보급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너네 떠나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왜 이런 높은 수준의 자세를 요구하셨을까? 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냥 맨몸으로 떠나라.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요구예요. 이 당시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 돈과 그런 보급품들이 없이는 어떻게 여행을 떠나겠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무것 없이 맨몸으로 단신으로 보낸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실 분이 없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내가 이제 먹을 것만 염려해. 이제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혹은 자신은 내일 먹을 걸 다 준비해 놨어. 나는 내일 살 걸 다 준비해 놓고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나는 걱정하면서 혹은 나는 먹을 거 다 싸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지는 돈 많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나는 당장 내일 죽겠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야, 저 전도사는 자기도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남한테는 저렇게 염려하지 말래네. 말이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사역자들을 보낼 때 세상에 먼저 그들로부터 뭘 요구해요? 세상 힘을 놓게 하는 거예요. 너네 먼저 세상 힘을 놔라. 그래야지 니네가 솔선수범 보여줘야지 성도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지 않겠냐. 자, 공중의 새를 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사역자의 삶으로 그걸 증명시키시는 거예요. 그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그거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그거 가져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저거 봐, 돈 갖고 다니는 거 봐. 저 자기 먹고 입을 거 다 갖고 다니네. 저 하나님 의지하는 걸까? 가져가지 마라. 그걸 보여줘라. 증명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보면 지금 본문에서는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건 고사고 요즘 사역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왜 나이키 신발 사주세요. 나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사역하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애들도 키워야 돼요. 이거 다 챙겨주셔야지 나 갑니다. 나 그래야지 사역할 거예요. 이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저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보통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이거 사실 죄송하지만 원고를 어제 썼어요. 왜냐면 못 쓰겠는 거야. 도저히 여기서 내 삶이 반영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을 때 너네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하는 거잖아, 설교가.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야, 나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지 사역합니다. 이러고 있는 형국인데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세가. 제가 지금 면접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엊그젠가 어디 저기 동탄 되게 큰 교회더라고. 목사님 면담을 딱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상황을 딱 보더니 뭐라냐면 사역하지 마세요. 당장 그렇게 삶이 힘든데 애들 줄줄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사역합니까? 가서 일하세요. 먹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성격 있잖아. 목사님,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요. 지금까지 힘들어도 하나님 그 보살핌에 다 살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목사님, 저 안 부르겠죠. 불러도 안 가요. 그게 저는. 아니요, 사역자가 당연히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는 가라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진짜. 응?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제가 멋있게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께 심판 때 분명히 갈 텐데 내가 사역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잠시 잠깐에 지금 이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포기하고 제가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요. 좀 살겠죠.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좀 넓은 데 사고 싶고 우리 큰애가 자꾸 책상 사달라는데 책상도 하나 사주고 싶고 하고 싶어요.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요? 제가 그걸 다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경 볼 시간에 성경 안 보고 일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럼 좋았어 나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마지막 날 내가 심판대 분명히 갈 텐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내가 은혜 줘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너 그 먹고 살려고 그 돈을 벌었니? 정작 중요한 게 뭘까?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거 생각해보면 어떤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인생이란 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쓰잖아요. 돌이켜봤을 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했을 때 내가 그렇죠 하나님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마음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이게 진짜 길이구나 생각을 해요. 순교자 짐 얼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걸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사님만 이게 해당되는 얘기인가? 그거는 이제 저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죠. 이건가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 성도들 역시도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너네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과 섞이면 안 되라는 게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뭐예요? 구별된 무리. 세상과 구별된 무리라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형이 애굽이에요. 그 세상의 모형인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딜 지나냐면 홍해를 지난다 그랬죠. 홍해바다 쉽게 쫙 갈라지는 거 영화 나오죠? 이집트 왕자 보면 그거는 신약에 보면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거기서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냐면 40년을 살아요. 4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인생, 고난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인생 40이라는 고난의 숫자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솔직히. 마음에 와 닿는 친구들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건 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리니까. 이런 삶의 자세, 저희가 말한 이런 삶의 자세는 세상적, 세상의 힘의 법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룰이 된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학교에서 당장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니까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성도인지 내가 성도긴 한데 내가 교인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슨 수도사도 아니고 저렇게 살아야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이 교인들은 물론이고 사역자들까지, 저 같은 사역자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만몬이라고 그래요. 이 돈이 신이 된 이 세상에 그거를 주인 삼아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사역자들까지 그런데 너네들이야 뭐. 그러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시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세상 힘을 주인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래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더 좋은 걸로 위로를 해주셔요. 근데 이 경험 안 하면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힘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니네가 필요한 이 세상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더 하겠다라는 마태복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우리는 못하죠. 왜? 우리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먼저 은혜 주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순종할게요. 선, 은혜, 후, 순종이에요. 네, 말씀은 아니에요. 선, 순종, 후, 은혜인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십자가와 연합이 돼서 은혜가 들어오는 거니까. 벼랑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아니, 손을 놔야지 밑에서 하나님이 받쳐주지. 야, 그 손 놔야지 내가 너 구해준다. 아, 이거 못 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힘으로 계속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힘들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 많은 이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좀 잘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은 또 가고 싶어. 이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야. 그 심보야.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러냐고 잘 보면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해서 너네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돈이 신이야. 만모니즘. 지금은 신이 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길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이게 의자라고 보면 이게 의자에 앉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의자에 앉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온 몸을 이렇게 딱 맡기고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의자에 앉는 거잖아. 손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나 의자에 앉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온몸의 중심을 의자에 푹 앉았을 때 의자에 앉은 거예요. 온몸을 푹 맡겨야 의자에 앉았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주일날 이거 교회 오는 요 행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이게 실체가 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학생부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뭔지 아냐면 처음 얘기해요. 어디서 말로 못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하는데 시험 때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오는 게 공공연하게 당연시 되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똑바로 말할게. 난 이해가 안 가.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 그거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거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솔직히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어쨌든 그러지 말자는 거야. 여러분은. 알겠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둘 다 섬긴다고? 어떤 능력도 은혜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러게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세상 속을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 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만나로 채우시는 그 경험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 성도도 이 40이라는 인생, 고난의 숫자, 이 세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상 것으로 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것 이렇게 버리는 연습 좀 하세요. 전대에 꼭꼭 챙겨서 여행 갈 때 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겨야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도 집에 잘 돌아오더라고. 하나님 믿고 떠나는 거야. 세상이라는 광야에.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친구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